오늘은 유능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현모양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여기 현숙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오히려 이 군대 또는 용사, 전사에게 사용되는 용어예요. 매우 용맹스럽고 억척스러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는 이런 여인을 하나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룻과 같은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척스럽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결국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결국은 가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이 나오미 집안,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바라보는 여성상, 또 어머니상, 아내상과 매우 좀 다른 그런 여성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 그런 여성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런 아줌마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페미니즘 또 페미니스트, 마치 그것이 굉장히 세련됐고 여성스러움에 아주 이제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오늘날 왜곡된 여성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외모에 너무 치중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몸매로만 모든 것을 좀 판단하려고 하고, 또 결혼 상대로 그 남자들이 또 그런 것을 또 중시하게 하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형을 잘 꾸미고 가꾸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멋스럽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너무 외모에만 치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정절, 그리고 내면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단 여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하고, 또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영원한 것, 오래가는 가치관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70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성의 평등화가 찾아옵니다. 얼핏 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은 다 쇠하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왜곡된 여성들의 모습은 약간 반발, 전통적인 그런 남성 가부장제에 대한, 그것이 제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성경에서는 이제 남녀가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그 역할을 맞추어서 하나 되어서 동등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분명한 헤드십은 남자에게 있고, 그 헤드십은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억압하는 헤드십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잘 이렇게 세워가는,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런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권위 자체, 정당한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의식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서로에게 있습니까? 혐오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남성을 혐오하고, 또 남성은 여성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완전 100%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대체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서로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낫다, 또 무엇이 더 못하다라고 하는 이 경쟁의 구도로 몰고 가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존재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이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둘이 하나가 될지니. 이게 바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고, 가정의 공동체의 첫 시작이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하게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다름을 하나됨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걸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나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내가 더 낫다, 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되고 서로 갈라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페미니스트 또 다른 이름을 붙여진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남성 우월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거봐라,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성 우월자들의 말만 듣고 거봐라, 요즘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그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시대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시대 정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돼요. 십자가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능력 있는 여성, 아내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매우 그 가족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안일함과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구성원을 위해서 자신의 편함을 희생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전생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부으신 삶이었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일하십니까?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 때로는 잠잘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옛사람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여성이라고 나왔지만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편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속으로 골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이에요. 본성은 나 편한 거 좋아하는, 나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놀기 좋아하고 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게 다 편하죠. 그러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잘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근면과 성실입니다. 우리 잠언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게으름을 악이라고, 또 게으름을 이 지혜롭지 못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근면하고 성실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근면과 성실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은, 오늘은 꼭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은 꼭 가사일이 전부 거의 대부분이긴 했지만 꼭 가사일만 늘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그러면 본인이 이제 역할을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만 다 가정 일을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맡은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가정주부라면 어때야 됩니까? 집안 가사를, 또 자녀들을, 남편을 이렇게 내조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의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는데 아침에 직장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기고 또 힘들어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대적인 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낸 다음에 엄마들이 모여서 어떻습니까? 낮부터 카페에 모여서 때로는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학원을 몇 개씩이나 보냅니다. 공부에 필요하면 보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항상 묻고 따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일을 하는 것은 여성에게 부과된 시대의 착오적인 그런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가사를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잘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여자의 손길로 세워지고 또 든든히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서, 아빠의 역할을 해서 든든히 세워가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하찮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았다. 그렇게 정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 여성, 그것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잠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성실하는 자를 보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능력과 존귀로 입은 존재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능력과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 인애라는 게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가정이 잘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자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가 부거한 여성의 역할 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 28절부터 31절의 칭찬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여기 칭찬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하는 여성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리고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여기서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이 전사와 같은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우리는 골로새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무 일이든지 마음을 다함으로 그렇게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일하는 동기가 되어야 돼요.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 일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나를 살피시는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하는 그 예배 따로, 그리고 삶의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연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가사 일을 하든 아니면 직장 일을 하든 그 일을 지금 주님이 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남편과 경쟁하고, 남자와 경쟁하고, 서로 혐오하고, 차이점을 부각해서 누가 더 능력 있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또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가사일을 하는 주부들은 그 가사일을 통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인애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늘 살아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를 희생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넉넉히 지며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